몇 년 전에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메타버스가 등장하면서 세상이 확 바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저도 메타버스를 체험해 보니까 야, 이거 새로운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몇 년 가지 않아 지금은 바람이 다 빠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챗 GPT를 비롯한 그 AI,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관련된 일들이 등장하면서 세상을 확 바꾸어 놓을 것처럼 했지만 결국은 첨단 기술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체감할 뿐 우리는 그닥 체험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메타버스나 AI 같은 것이 등장할 때 막 이렇게 기대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 첨단 기술 혹은 새로운 문화들이 우리를 더 잘 살게 해주고 세상을 더 좋게 바꾸어 줄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공지능에 물어봤습니다. 인공지능이나 메타버스의 등장은 인류의 발전에 또 혹은 복된 삶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냐? 그러니까 반드시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저는 손을 가로쥐었습니다. 아니야. 네가 모르고 있구만. 뭐 AI에게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혼자 그랬다는 거죠. 얼마 전에 성명서가 하나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 5월 30일에 AI로 인한 멸종 위험을 줄이는 것을 전염병이나 핵 위험의 위험을 줄이는 것과 같이 다루어야 한다. 우선순위를 같이 해야 한다. 이것을 서명한 사람들이 350명에 이르는 첨단 AI 산업에 종사하는 과학자들, 기술자들, CEO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AI를 잘 알고 있는 과학자들, 기술자들, 그 기업의 CEO가 AI를 인류 멸종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철저히 조심해야 된다. 뭐 그런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겁니다. 이 성명서를 보면 1946년에 오펜하이머와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발표했던 책과 거의 흡사합니다. 1946년 2차 대전 때 사용된 핵폭탄의 위력을 느꼈던 많은 국가들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당시에 소련, 미국을 비롯한 핵무기를 소유한 나라들이 급격히 확산되어 가는 그 시점에 핵무기는 인류의 평화에도 인류의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모두 죽이는 수단이다라는 의미에서 One world or none, 다 살든지 아니면 다 죽든지, 그런 의미의 발표문 내지는 책을 발표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핵무기는 나치의 위협으로부터, 제국주의의 위협으로부터 평화를 얻기 위하여 과학자들은 만들었지만 지금 현재 핵무기는 인류 모두를 죽이는 수단이 되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오펜하이머는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미국이 전쟁을 끝내기 위하여 핵폭탄을 개발할 때 책임자였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맨하튼 프로젝트. 그 책임자였던 그 오펜하이머가 핵폭탄은 안 된다. 그리고 이론을 제공했던 아인슈타인이 핵폭탄은 절대로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라고 선언했던 그 선언문과 AI가 인류를 죽일 수 있다는 그 성명서와 겹치는 듯 보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셔서 제가 조금 알려드리면 2017년에 이미 푸틴은 AI 체제를 통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기능을 쌓아야 된다라고 정부 군사 조직에 적용을 했고요. 시진핑도 마찬가지로 2017년에 그것을 정부 시책으로 삼았고, 심지어 이 미국도 AI 무기 개발을 위해서는 사회의 어떤 여론도 무시하라는 국가 시책이 정해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AI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람을 모두 죽이는 킬러 머신, 킬러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AI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한 3개 AI에게 물어봤는데요. 사람은 왜 사는 것 같으냐?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사람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 그리스 고대 철학자로부터 시작해서 동양 철학자, 그리고 현대 철학자들까지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냐? 사람이 왜 사느냐?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인공지능의 대답은 거의 유사했습니다. 그걸 압축해서 정리해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 노력의 결과 행복을 얻었을 때 기뻐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인간은 행복을 위해서 살고 그 행복을 취할 때 만족된 삶을 누리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제가 AI의 답을 보면서 또 손가락을 혼자 가로저었습니다. 틀렸어. 한 심리학자가 책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인용을 합니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다. 인간이 행복을 목표로 삼는 순간 그 삶은 파괴되기 시작한다. 또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빈도다. 자주 경험하면서 자신의 삶이 행복이 목표가 아니라 행복을 기반으로 진정한 인간이 되어갈 때 사람은 복된 삶,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다. 행복을 목표로 삼고 풀어보자면 그 학자의 말은 이런 겁니다. 행복을 목표로 삼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발버둥 칠수록 마치 늪지대에 빠진 사람이 발버둥 칠수록 그 늪에 빠져 생명을 잃듯이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만났던 한 성도입니다. 그는 20대 후반부터 대략 한 30년 가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중간에 사업을 망치기도 하고 했지만 결국 50대 한 중반쯤 이르렀을 때 가히 1,000억대가 넘는 재산을 소유한 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족관계, 지인관계, 주변의 인간관계를 다 포기한 채 심지어 건강을 갉아먹으면서까지 노력해서 그 1,000억대의 부자가 되었는데 부자로서 누리는 기쁨이 별로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이 병났습니다. 암 말기였기 때문에 아주 급속도로 진행이 되어서 병원에 입원해서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임종이 되어서 찾아갔더니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1,000억이 넘는 돈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제가 좀 의아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살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끝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인생 참 허무합니다. 30대 중반에 있던 저는 그분에게 딱히 해줄 말씀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제시하긴 했지만 설득력도 없었고 결국 그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그것은 저에게도 상처가 되었고 그분은 너무나 크나큰 인생 무상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돈만 벌면 자기가 원했던 그것만 성취하면 행복할 줄 알았던 그 인생이 56세에 그렇게 끝나는 것을 보면 과연 인생이 행복 혹은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말씀입니다. 과거의 번역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구절은 교회 다닌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의외로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모릅니다. 아니, 이 성경 구절 말고도 성경에 나오는 정말 중요한 복음의 핵심들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종종 발견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세 단계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1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세 단계는 첫 번째 차원은 표면적으로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면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설명을 해보면 표면적은 말 그대로 감각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오감을 통해서 습득된 정보만을 믿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세상을 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신앙생활을 접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표면적인 신앙인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이 표면적과 이면적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쓰고 있는데요. 옛날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말을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겉으로 유대인들이 할례를 육체에 행했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그의 마음에 그의 영에 거룩한 영적 할례를 행한 사람, 보이지 않는 곳이 거룩해질 때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표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표면적인 수준에 머물렀을 때 그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왜곡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니까 존재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표면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신앙인들은 늘 하나님과 불화 관계에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뻤다, 어떤 때는 나빴다,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넣으시며 그 고난을 통하여 거룩한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할 때 그 고난을 고난음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어떤 때는 고난이라는 형편없는 포장지 속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역사가 있는 놀라운 보물단지를 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포장지에 오판을 하고 버려버리죠. 표면적인 신앙인들은 눈으로 보이는 그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고난은 고난일 뿐, 영광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면적인 신앙인들은 고난을 통해서 마치 알을 깨고 나오는 것 같은 생명의 존재를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중국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 과거에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책을 열심히 봐라, 독서와 공부에 대한 명언으로 안광지배철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이 말은 풀어보자면 눈빛이 종이를 뚫어서 뒷면을 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종이 뒷면에 있는 글자를 본다는 뜻이 아니라 풀어보자면 속뜻을 파악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 보면 이면적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사용했는데, 그 로마서에서 사용하는 이면적이라는 말은 크리프토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크리프토는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뭔가가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 될 때 이면적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프토 뒤에 남성형 어미 OS를 붙이면 크리프토스라는 말이 되는데, 이게 성경에서는 속사람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 성령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상태를 늘 받아들이는 순종의 상태를 속사람, 크리프토스라고 말합니다. 이 크리프토스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면적 신앙인은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안개 속을 헤매는 우리에게 뭔가 나침판으로 방향성으로 목표로 제시하고 있구나를 파악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 차원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파악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파악한 것을 통하여 자기의 삶의 모습으로 바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은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서 육신을 입으신 현상을 성육신, 그것을 의미하는 말도 되지만 우리가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감으로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누리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걸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이것을 말씀이 우리 안에 체화되었다, 인카네이션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수준에 이르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입각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비추어 보면 이 길은 곧 인생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압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위에 서 있는 인생. 길은 곧 인생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 위를 주님이 왜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말할 필요가 없다. 왜? 그 길 자체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어떤 때는 좌로 어떤 때는 우로 삐뚤빼뚤 가기도 하지만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습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가치관,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전부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도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유수한 대학들은 대부분 베리타스, 라틴어로 진리라는 말인데 이것을 학교 표에 다 넣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하버드 대학,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서울대학, 기독교 대학인 연세대학은 물론이고 기독교와 상관없는 서울대학에도 베리타스라는 말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붙이면 베리타스 룩스 메아라고 되어 있죠. 빛이 나를 비춘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바로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비춤으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세상에서는 학문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세상에서는 연구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말하지만 허사죠.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이 습득할 수 있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 지식, 정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뭇 종교에서는 그것을 득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해탈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거라는 겁니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길 위에서 붙잡을 수 있는 분은 주님, 진리이신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붙잡고 살아갈 때 종국에 이르는 마지막 종점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은 살아가는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아니라 생명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명은 유한합니다. 아무리 돈을 들여서 건강식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가꾸어도 다 100년 안짝입니다. 물론 100년 넘게 사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봐야 200년 안짝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끝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갈수록 죽음에 인접해 갑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표현합니다. 시인이 내가 지금까지 65년을 살아왔다고 말했는데 나는 65년 동안 죽어가고 있었네. 종점이 70일지 80일지 알 수는 없지만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65년 동안 까먹으며 나는 65년 동안 죽어왔네. 인생에 대하여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70년을 산다고 해보십시오. 65년을 살면 이제 살 수 있는 건 5년밖에 없고 65년 동안 죽어온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마지막 죽음이란 문을 다른 문으로 바꾸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라.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주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역에서 전도를 할 때 우리 대학생들과 함께 가서 전도를 하고 다 집에 갔어요. 6시 반쯤 돼서 이제 흩어지고, 저도 이제 주일 양복 입고 새벽에 출근해 갖고 하루 종일 있던 그 땀난 휴식을 커피 한 잔과 함께 서울역에서 있는데 한 자매가 옆에 있는데 책을 보고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전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래 봬도 되게 점잖습니다. 그리고 숙기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말 잘 못 겁니다. 청년들과 가서 으쌰으쌰 노방전도를 했지만 혼자 딱 있으니까 전혀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랄 때 이거 성령님 생각 맞나? 그냥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 아닌가? 그래서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했는데 제가 한 말이, 지금 기차 타시려고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있는 거예요? 하니까 기차가 그때 6시 한 45분인데 7시 기차를 탄대요. 15분 동안은 도저히 뭘 할 수가 없어서 기차 좀 연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1시간을 연기했어요. 생전 처음 보는 아저씨랑 그 대학생 자매랑.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제가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홍성 아가씨였는데 홍성에 있는 친구 목사에게 반드시 너희 교회에 등록시켜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라. 아니면 너는 내 손에 죽는다. 최근에 어떤 자매를 또 만났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선교지에 왔는데, 아까 제가 복음 선고 인도할 때 했죠. 성령님이 자꾸 네 안에 예수가 없다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례한 말입니까? 얘기를 시작합니다. 언제 얘기할까? 자기의 삶이 불행하대요. 아버지는 생활에 책임을 지지 않고 어머니는 빨리 돌아가셨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때 제가 무심코 얘기했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자매의 문제가 아니라 자매 안에 예수가 없네요. 깜짝 놀랍니다. 마치 비밀을 들킨 듯. 그리고 그 자매도 이번에 예수 영접했습니다. 제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자매가 받아들입니까? 그렇다면 그 인생 가운데 계신 그분을 붙잡고 걸어가시면 힘이 될 겁니다. 물론 1시간 동안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AI와 메타버스 혹은 새로운 문명들이, 인류의 기술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착각하십니까? 혹은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목표 삼아 살아가십니까? 허무합니다. 오히려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일 뿐입니다. 남은 날이 얼마인지 모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죽어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이 예수와 더불어 영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리라는 것을 알면 그날은 예수와 결혼하는 위대한 결혼식장이 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신랑 되신 예수로 우리를 향하여 프로포즈를 하시듯, 우리에게 결혼하자고 말씀하시듯, 내가 너의 길이고 내가 너의 진리고 내가 너의 생명이다. 그러니 나와 함께 하자며 우리를 부둥켜 안아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그런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